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관한 주님의 계시는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러한 성도를 말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약속된 면류관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11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1인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속히 임하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속히 임하시겠다라고 해서 많은 저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곧바로 오신다, 즉시 오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아직 안 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속히라는 것은 빨리, 신속히,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그 순간의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이 3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예언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 대언의 말씀을 지킨다,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 말씀들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변치 않는 주님의 신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지키는 신앙은 첫 번째로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식하면서 이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의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PT에 이 말씀을 대부분 담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불법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특별히 불법이라는 것은 무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법이 없다.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활동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이것이 이 세상에 완전히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역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막는 자가 옮기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불법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 비밀이 나옵니다. 천국의 신비다 혹은 왕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주님의 여러 비유들과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즉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기독교계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밀은 주님과 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7가지 비밀이 있는데 특별히 불법의 비밀과 관계돼서 나타나는 역사를 저희가 참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졌는데 사단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복음 전도자가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대언해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돌짝밭 같은 마음판을 가진 분들에게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새가 그 말씀의 씨를 쪼아서 가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단의 역사가 또한 불법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지만 사단 또한 이 세상과 기독교계에 그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다면 가라지를 뽑으면 이 알곡이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는 보존해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의 그 뿌리가 알곡의 뿌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가라지를 남겨두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화된 기독교의 성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주님이 풀어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는 복음의 역사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 준비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겨자씨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이 기독교계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별하는 것이 저희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이제 그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돼서 자랐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모여서 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악의 그 영향들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5절과 1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봤을 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얘기할 때는 항상 좋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 누룩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아주 이 빵을 아주 부풀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또한 특별히 누룩은 기독교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이 누룩은 특별히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혹 교리, 사두개인의 교훈, 이것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리새인은 뭡니까? 외식, 율법주의를 말씀하죠. 갈라디아주의가 뭡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이 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든지 영의 존재라든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의 지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부도덕한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누룩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사단이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사단의 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사단의 깊은 것이 등장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단의 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리와 유대교 종교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의 애씀으로 거룩을 이룬다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든지 이것이 잘못된 교리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의가 주님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우리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사단의 관계들이고 이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풍요롭고 저희 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마음이 살찌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어느덧 우리는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우리의 일들과 또 우리의 세상사들에 많이 빠지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교훈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배교가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이 나타났다고 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도 혹은 배교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퇴가하면 황량한 그냥 들판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을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배교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또 히브리 교회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 교회들도 일부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게 되죠.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시인하게 되면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출애해버립니다. 교제권에서 끊어져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못 이기고 다시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 믿지 않았다, 유대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사도 요한 당시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적그리스도 또한 그 역사를 합니다.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이르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모형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며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며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온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인데,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신데 바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저 선지자에 불과하다, 선생에 불과하다, 지도자, 뛰어난 웅병과 정치적 지도자로 그들이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압박과 이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게 됩니다.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묘하게 들어온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뭡니까? 육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기 본의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하나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하게 만들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자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듭났지만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 뭡니까? 비참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이 비밀, 불법의 비밀, 이런 배교의 역사가 기독교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 배교는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배교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배교고 정치적 배교입니다. 도덕적 배교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퀴어 축제라고 2014년 6월 7일 신촌에서 일어난 축제입니다. 이 사건 아십니까? 네? 퀴어란 말은 기이한, 이상한, 뭐 스트레인지 이런 뜻입니다. 좀 다른. 여기 보시면 끝에 제가 이거 좀 민망스러워서 사진을 크게 확대를 못했어요. 사진이 많은데 일부 사진만 게재를 했습니다. 혐오에 맞서 행동하자. 이것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동성애 축제를 신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이와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지금 엎드려 있죠. 이건 이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서 남자가 어떤 이상한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냥 그런 액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담긴 액션들이에요. 이게 동방예의지구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신촌 대학가들이 모여 있죠. 거기서 6월 7일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덕적 배교가 벌써 우리나라에도 잠입해 온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주님의 그 진귀한 교회의 비밀을 그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신부가 교회인.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중에 품은 그 비밀의 경륜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회방하고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배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는 바벨론의 음녀, 큰 창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주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종교 통합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오른쪽에 뉴욕 교회에서 불법을 전하다.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여기서 설교를 했고요. 이 리버사이드 교회는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유를 선포하고 많은 유명한 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2011년 9월 17일 기사입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진재 스님이, 가운데 있는 분이 동화사에 계신 진재 스님인데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명이 강당, 이 예배당을 채웠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양 정신 문화의 정수인 가나선을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 나를 깨닫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영원한 대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나기 전 참 나는 무엇인가? 부모에게서 나기 전 참 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윤회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지옥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참된 나를 깨달아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자유적이고 진보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보시면 NCCK 천주교 정교회 일치운동 펼친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입니다. 이것은 이제 WCC 세계 그 단일 종교를 도모하고 있는 집단의 한국 지부인데, 이들이 천주교와 그리스 종교와 일치 운동을 펼치려고 이미 서로 사인을 하고 교리 간의 일치, 직제의 통일을 이제 도모하려고 이런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교의 역사가 이미 우리나라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배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이미 신성화했습니다. 마리아의 상을 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 그 신문 지상에 베레칩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인체에 내장시켜서 정보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개발은 이미 됐는데, 이것이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보험 정책에서 입법화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나라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환자 몸속에 칩을 넣어서 혈당 체크를 하고 IT 시스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는 이런 기술이 국내 대형 병원들, 서울대 아산병원, 인천 세브란스 이런 병원들에서 이미 그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베레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이냐,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통해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또 정치적인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성경적인 연구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특별히 그 17절을 보시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져야만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장악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활용할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몸속에 칩을 넣는다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가깝다라고 분별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까지 자신의 왕국을 차근차근 불법의 비밀로 시작해서 배교의 역사까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지금 이러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이런 배경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핀 거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러한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이 임박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재림을 준비하고 또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앙망하던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는 정말 기쁘게 노래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앙망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이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그분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물론 의미를 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그 인내, 우리를 용납하심,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번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리라 누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분의 인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과 같이 되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소망처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십니까? 그분은 그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이미 정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심판을 이미 당한 것입니다. 우린 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시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전투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은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인내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적들에게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굳게 잡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면류관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을 읽고 이 부분을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 야고보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 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를 찌른 자가 주님을 찌른 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죄하였고 우리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인내를,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쾌락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연락하고 사치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도살의 날에 퉁퉁 살만 찌어서 마치 돼지를 도살하는 것처럼 심판날에 멸망당할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하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대항하지 않은 그 주님을 바라봐라. 너희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인내를 바라봐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작은 일, 큰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영적으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사람, 단순한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화를 내게 한다든지,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을 줘서 못 가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도록,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관계들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배교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받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정말 말하지 못할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보좌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목도했습니다. 그는 영광을 본 자였습니다. 그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된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로마서에서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목도했을 때 그는 이 땅 가운데 당면하는 그 고난을 당당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보시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주님이야말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국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이 염원이 우리보다 더 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저희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베푸신 이 승리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집회 때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의 전투에서 함께 승리의 대열에 계속 걸으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